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신학대학 다닐 때 교수님이 한 말씀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시험 때 컨닝을 잘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남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 잘 사는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이요 하는 말입니다. 지혜는 지혜인데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아닙니다. 그것은 땅 위의 지혜요 정욕의 지혜요 귀신의 지혜입니다. 그런 지혜의 특징은 악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요 출애굽해서 거침없이 밀려오는 이스라엘 민족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들이 자기 땅을 침략한 것도 아니에요.
백성들을 괴롭힌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대적하던 주변 민족들이 전쟁을 벌였다가 패해서 모든 성읍을 빼앗기는 것을 다 지켜봤던 터라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땅 경계에 왔을 때 심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부랴부랴 저 멀리 650km나 떨어진 곳에 사는 발람이라는 당시 유명한 이 주술가를 많은 복채를 주고 초청한 겁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말이죠. 그의 계략도 지혜로운 일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택했기 때문이죠. 손자병법에도 그런 방법을 좋게 여기죠. 그러나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는커녕 오히려 번번이 복을 빌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발락은 왕으로서 지혜로운 판단이었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민족에게는 통하지 않는 어리석은 지혜요, 또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지혜요, 귀신의 지혜요, 땅 위의 지혜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두 가지 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와 땅 위의 지혜입니다. 당시는 소피아, 즉 지혜를 숭상하던 시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얻기 위해 서로 다투어 연구하고 노력을 했죠. 그런 풍조에 휩쓸려서 교회 안의 성도 중에도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던 자들이 있었어요. 스스로 선생된 자들이었죠. 그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묻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 즉 많은 지식을 쌓는 것,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것, 그것들이 진짜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온유한 마음과 선행을 통해 그 지혜가 열매로 맺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말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말이지만 당시는 온유와 겸손이라는 단어가 좋은 덕목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거부하던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시대잖아요. 남들보다 뛰어나고 우위에 있는 사람, 야생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요, 세상 지식과 경험과 수완에 뛰어난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여긴 것이죠. 그러나 그들 마음에는 독한 시기가 가득하고요, 다툼이 있고 자기 자랑이 있고 거짓이 난무했기에 혼란과 악함만 만들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오직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온유와 겸손과 또한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온유와 겸손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도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온유를 말씀합니다. 즉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은 온유하고 겸손하여 사랑과 선한 열매, 즉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라는 것입니다. 17절에도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요,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삶에서 성령의 열매, 바울사도가 주장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사람의 열매를 통해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를 가진 자인지 아니면 땅의 지혜를 가진 자인지 참 지혜를 가진 자인지 거짓 지혜를 가진 자인지 구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잠언서 9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의 시작은 많은 지식도 좋은 학벌도 또 박사학위도 아닙니다. 풍부한 세상 지식과 경험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부터 진짜 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그냥 세상 지혜, 세상 지식, 귀신의 지식 그런 것만 갖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기뻐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요, 온유하며 성결하며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가 삶 속에 풍성히 맺혀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소유해야 합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 닮은 지혜로운 성도들, 삶의 복된 열매, 아름다운 선한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그런 우리 노은정학교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간구하고 기도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풍성히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늘에서 오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 우리 주님의 마음과 같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는 곳마다 선한 열매, 정결하며 거룩하며 아름다우며 화평과 긍휼과 양순과 또 복된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그 성도로 인해서 복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쫓겨지고 밝은 빛이 비추어지게 하시고, 성도들이 있는 곳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참된 지혜요, 또한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전심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선한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을 주님께 아뢰옵니다. 특히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 오늘도 주님께서 빠짐없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치유의 광선을 바라시고 은혜를 베푸사 강건함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 입술로 증거하는 참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각종 문제들이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또 자녀와의 문제, 부부와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삶의 많은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2025년 한 해는 우리 하나님을 모든 성도들이 만나며 날마다 체험하며 경험하며 동행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아버지 행복한 신앙생활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땅에도 복음을 증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교사님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 주시고 단기 선교를 떠난 지체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힘들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제 남은 모든 기간에도 크시는 종이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이 능력이 날마다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로 파송되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케 하셨사오니 아버지 그곳에 가서도 잘 적응하게 하시고 또한 언어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온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자들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또 교제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임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